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 말씀은, 제가 28년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이 세상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 객관적인 증거를 얻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기쁜 소식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을 준비할 수 있게끔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자녀들인데, 우리 자녀들을 볼 때마다 전 항상 눌리는 게 있었어요. 쟤들하고 언젠가는 헤어져야 되는데, 이 헤어진다는 그 짐이 저에게는 엄청 무거웠습니다. 헤어져야 되는데 어떡하지? 죽음이라는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나면 기약도 없이 우리는 영영 헤어져야 되잖아요. 아마 자식을 가진 부모들이라면 동감할 겁니다. 어떻게 헤어지지? 인류 역사가 몇천 년 지났지만은 이것을 해결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저라고 뚜렷한 방법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으로 교회라는 데를 다니게 됐습니다. 성당이야 학교 다닐 때 친구 따라서 한 1년 정도 다녀봤고, 절이야 쉽게 접할 수 있는 데는 아니잖아요. 산속으로 다 올라가가지고 가장 접근하기 쉬운 교회를 다니게 된 겁니다. 절에서 주장하는 윤회나 교회에서 주장하는 영생 똑같은 뜻 아니에요? 그래서 한 13년 동안은 참 열심히 다녔습니다. 왜냐면 뭘 애들한테 좀 전해줘야 되니까 열심히 다닐 수밖에 없죠. 근데 다녀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잡히는 게 없어요. 뭐가 좀 잡혀야 좀 마음의 갈증이 좀 해소가 될 텐데, 처음 10몇 년 전에 믿을 때나 지금 와서 믿을 때나 별로 차이 난 게 없어요. 차이 난 거라고는 잡히는 게 없는데 믿는 척 해야 된다는 거. 가식적인 생활뿐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잡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매너리즘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지붕에서 떨어지는 낙상사고가 있었습니다. 한 6m 되는데 그 세면 바닥에 그대로 떨어졌어요. 15일 만에 정신을 차리고 고관절 다 부러지고 갈비뼈 부러지고 이게 지금 감각이 없습니다. 다 수술한 자리예요. 근데 다행히 뇌는 안 다쳤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죠. 그러다가 정신이 번쩍 드는 게 내일 어떻게 될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 사고를 한번 당하고 나니까 내일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막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은 더 급해졌죠. 십몇 년 동안 다녔던 데는 뭔가 나에게 확신을 주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를 한번 다녀봤습니다. 한 발은 다니던 데 걸치고 또 다른 발은 다른 쪽에 걸치고 해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자기네가 지지라고 하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이름을 대려면 입이 아플 정도로 많습니다. 거기 가서 알아보려면 최소한 몇 달, 몇 개월, 1년 정도 이상 다녀봐야 좀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가서 보면 또 거기도 마찬가지. 그럼 다시 이제 다시 기존에 다녔던 대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붙냐면 전과 1번이 붙습니다. 왜냐면 다 갖다 돌아왔기 때문에. 그러다가 또 다시 이제 여기서 만족이 없으니까 다시 또 나가서 6개월, 1년 정도 있다가 또 다시 들어오고.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전과 몇 번이 됐어요. 아니, 확신이 없으니 들락달락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교회에서는 이미 뭐 낙인이 찍혀가지고 저거 뭐 돌팔이 신자로 인식이 돼서 뭐 그러거나 말거나. 그런데 이제 무조건 되고 믿으라는 겁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믿으라는데, 아니, 믿을 만한 근덕지가 있어야 믿지. 아니, 안 보이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믿을 근덕지가 없는데, 어떻게 믿어요? 아니, 겉으로 믿는 척은 할 수 있지만, 속으로는 그게 허락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애들한테 뭘 줘야 되는데, 믿는 척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네, 여러분들한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배우자를 선택할 때 쉽게 선택합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선택합니까? 아무나 막 갖다 데리고 살아요? 시간을 들이면서 수많은 교제와 수많은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더듬어 가잖아요. 저게 나의 인생의 3분의 1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수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심지어는 배우자 집에 방문도 해가지고 어릴 때 자란 환경을 좀 알아본다든가, 또 배우자 친구들을 만나서 사회생활은 무난하게 잘 하고 있는지, 또 역으로 찌르는 질문을 해서 그 배우자의 정체를 되도록이면 좀 알고 싶어서, 왜? 내 인생의 반을 책임지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따져보고 또 짚어보고 믿을만하다 해서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최종 낙점을 하고 나면 이제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점검과 점검을 거쳐서. 근데 결혼을 하고 나면 입에 딱딱 맞습니까? 슬슬 후회가 되기 시작하죠. 몇 년 더 지나면 주위 사람들만 없고 자식들만 없으면 갈아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굴뚝까지 듭니다. 또 거기다가 조금 세월이 지나면 이젠 박박 대들기까지 해요. 환장하는 거지. 이제 발등 찍히죠? 응? 뒤통수 맞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응?
내가 따져보고 점검해보고 수 없는 검증 과정을 거쳐서 초이스한 그 사람이 뒤통수 때리죠. 이거 뭐 엎질러진 물인데 뭐 되담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배우자야, 마누라야, 같이 살아봐야 60년, 70년입니다. 그냥 피박 썼다고 하고, 그냥 살면 되지만, 아니, 영생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영생은? 영생 피박 쓰면 됩니까, 여러분들? 나 영생을 어떻게 안 보고 믿네요, 영생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지나가는 개도, 자기 주인인지 아닌지 따져보고, 걔들이 따지는지 안 따지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주인은 알잖아요. 낯선 사람은 짖고, 알잖아요. 걔들도 보고 분별을 하는데, 아니,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믿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닙니까? 그러면 믿는 사람이 똑똑한 거예요?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이 똑똑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믿는 사람들이 믿어보라고 하면 뭐라 그래요? 네, 너네 주먹을 믿으라고 하잖아요. 그럼 믿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불쌍하지요? 주여. 저 인간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이룹니다. 근데 주먹 믿으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 할 거야, 속으로? 저 믿는 자들이요. 불쌍하게 여기소서. 무슨 근거도 없이 믿는 게 얼마나 불쌍해 보이는지 그 사람들 앞에는 오히려 불쌍해 보이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면 믿으라고 하지 말고 뭘 믿는지 증거를 갖다 주고서 믿으라 해야 믿는 거지. 아니, 짐승들도 분별하는데 뇌를 가진 인간이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믿으라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북한 주민들은 태양을 뭘로 알고 있습니까? 떠오르는 태양,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부자를 태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태양에서 태양입니까? 어떤 정확한 근거도 없이 믿으라고 하는 것은 이건 쇠뇌입니다. 100% 쇠뇌입니다. 쇠뇌. 내가 따져보고 두들겨대고 검증을 거쳐서 틀림없다고 생각한 그 사람도 나의 뒤통수를 치는데, 아니, 어떻게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믿어요? 그건 쇠뇌 아니면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리에 김일성 딱 갖다 올려놔 보세요. 똑같습니다, 이론이. 부처님 자리에 김일성 갖다 놓으세요. 똑같아요. 여지껏 제가 경험한 것은 딴 거 없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양보해라. 그 집단에 충실해라. 그 집단에서 정하는 행동 강령이 있습니다. 일요일날 빠지지 말고 수요일날 빠지지 말고 꼭 나와라. 그럼 1등 신자예요. 이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끼 개개입니다. 거기서 오입니다. 착하고 선하게 사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뭐라 굳이 교회를 다닙니까?
세상에도 엄청 많잖아요. 뭘 굳이 교회 다니면서 일요일 날 특별한 시간을 내서 귀찮게 거기 갑니까? 세상에서 그냥 좋은 일 하지. 뭔가 차별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응? 그 차별이 뭡니까? 차별된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잠깐만요. 전과 딱지를 몇 개 붙이면서 방황한 게 한 5, 6년 됩니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니라는 확신 얻었어요. 저것도 가짜구나. 가짜. 그래서 다시 모든 내가 다니던 데를 다 끊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보니까 그 기간이 20년이에요.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애들한테 줄 건 없고 진짜 미치겠더라고. 어떡하지? 나이는 자꾸 나도 내일 모레 이제 절벽으로 떨어질 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떡하나? 근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 영생을 철떡같이 얘기하던 그 사람한테도 정확한 증거가 없어요. 그냥 묻지 말고 따지도 말고 믿으려는데 환장하는 거예요. 믿어지야 믿어지지.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제자리에 돌아온 시간이 한 20년 됐습니다. 제가 이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본업이 농사입니다. 과수원을 하고 있는데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사과. 근데 사과도 종류 중에 빨리 좀 수확하는 게 있어요. 조생종 사과를 하고 있는데 홍로라는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홍로라는 사과는 같은 사과나무 중에 좀 특이한 게 뭐냐면 꽃이 무지하게 많이 핍니다. 꽃이 많이 핀다고 해서 다 달리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이제 몇 개 선택해서 달아야 되는데 나머지 꽃들은 다 이제 솎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눈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나이가 먹어서 눈이 어두워지는데 이제 더 그 안경을 잘 닦고 봐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 안경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안경을? 예?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만들었는데 만들고 나서 용도를 알았습니까? 아니면 목적을 정하고 나서 만들었습니까? 예, 목적을 정하고 나서 만들었죠. 그럼 안경을 처음 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바로 쓸까요? 아니죠. 목에도 걸어보기도 하고 요 안경대로 귀를 쑤시기도 하고 코를 파보기도 하고 또 팔에 차보기도 하고 또 주머니에 넣어보기도 하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제 나중에 알게 되겠죠. 근데 그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러면 제일 간단한 방법은 만든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정확히 합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차를 하나 사가지고 왔어요. 앞에 옆집에 사는 사람이 차를 이렇게 번쩍번쩍 닦고 있으니까 그 모양새가 좋아가지고 차를 하나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자기도 닦아요. 두 번째 사람도 옆에 사람이 닦는 거 보고 집 밖에 이제 번쩍번쩍 하니까 그 사람도 차를 사가지고 왔어요. 열심히 닦죠. 아침도 닦고, 점심도 닦고, 저녁에도 닦고. 세 번째 사람도 옆에 사람 차 닦는 거 보고 차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닦다 보니까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 느낌에. 그래서 옆에 닦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거 닦는 거 맞냐? 그랬더니, 야, 인마 우리가 몰라서 닦고 있냐? 다 닦잖아. 닦는 게 이거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 닦는 게 맞나 보다 싶어가지고 계속 닦고 있었어요. 근데 뭔가 이제 좀 만족스럽지 않아. 뭔가 조금 좀 만족스럽지 않아.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은 마음을 먹고, 만든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겠네? 싶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만든 사람을 찾아갔어요. 이 만든 사람이 반색을 하면서 잘 오셨다고. 그냥 속이 터지고 있었는데 잘 오셨다고 하면서 차에 대한 만들기에 대한 목적을 정확하게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이 사람은 이제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그 다음날 와가지고 차를 이제 끌고 나간 거예요. 나가서 보다니까 이거 뭐 신세계야, 신세계. 응? 유토피아가 따로 없어요. 그냥 시간도 단축되지. 막 나가보니까 그냥 기가 막히거든. 그래서 하루 종일 돌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고. 그걸 본 세차하던 사람들은 뭐랄 거예요. 저 마탱이가 같네. 응? 아니 돌아다니면 차에 먼지 묻지, 꽁지 딱 닦고 타이어 달지. 저 바보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거기에 귀를 기울일까 안 기울일까요? 하나의 것도 없죠. 저는 만든 사람한테 직접 얘기를 들어봤으냐, 좀 들어봐가지고 목적을 정확히 아는데 뭘 다른 사람이 별 얘기한들 반응도 안 합니다. 예를 들어 인류 전체가 닦는 거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이 반응할까요? 반응 안 합니다. 그렇죠? 지금 인류가 한 80억 된다고 그럽니다. 80억 정도. 80억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인종들이 수많은 직업을 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목적을 이렇게 추적해 올라가 보면 목적은 하나입니다. 돈입니다. 돈. 거기 명예가 있는데 돈과 명예는 서로 붙어 있어요. 그러면 돈은 죽기 전까지 사람들이 잠을 안 자고 보려고 하는 게 돈이에요. 그러면 돈을 그렇게 우리놈에서 벌어놓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형제들 갈갈이 다 찢어집니다. 또 자식들은 다 망가집니다. 결국 죽어라고 평생을 바쳐서 벌었던 돈이 형제 망가지고 자식 망가집니다. 즉 돈은 가정을 파괴하는 최첨단 무기입니다. 무기. 명예는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줘가지고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얻고 나면 끝나고 나면 어디로 갑니까? 교도소로 가잖아요. 날 도와준 사람 챙겨줘야지. 또 자기도 끝나고 나면 이제 먹을 거 챙겨야 되니까 인마이 포켓 해야지. 정상적으로 됩니까? 그러니까 교도소로 갑니다. 다 조작합니다. 명예도 고도로 가는, 교도소로 가는 하이패스예요, 하이패스. 그러면 종교인들은 어떨까요?
종교들이라고 좀 나을까요? 평상시 때는 그 사람들 돈 냄새도 안 풍깁니다. 거룩건축하죠. 근데 코로나에 딱 다치면 어떡합니까? 본색이 확 드러납니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지. 교회 세습하고, 목사 세습하고, 청단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이빨에 맞는 사람들 거기다가 심어놓고 후계자로 삼으려고. 그러면 진리를 알고 있다는 사람들이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돈이라는 프레임 안에 갇혀서 평생을 보냅니다. 그럼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런 폐해를 알면서도 어느새 내 발은 돈과 명예를 쫓아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목적이 그 이상의 더 가치 있는 걸 찾지 못해서 그래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최고 좋은 게 돈과 명예 이상의 좋은 것을 찾지 못한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뭐 진리 아니라 진리 할아버지 찾아도 돈이 최고입니다. 돈이 최고. 그럼 그럼 누구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좋을까요? 나를 맞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지. 제일 간단합니다. 그 쉬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럼 나를 맞는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 아버지? 엄마 아버지? 엄마 아버지는 누가 만들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 증조는 고조. 고조 위로 올라가면 쫙 올라가다 보면 생명체를 만든 사람은 신입니다. 신. God. 예? 신이에요. 신. 옛날에 우리 자랄 때 황우석 박사라고 그 수의대 교수님이 있었는데 동물 복제를 해가지고 한번 난리를 일으켰죠. 또 무슨 개 하나 복제해가지고 난리 났었습니다. 무리를 많이 센세이션을 일으켰지만 나중에 무리를 많이 일으켰죠. 그다음 최근에 와서는 미국의 미국하고 세계 선진국 6개국이 합쳐가지고 생명공학자들이 모여서 휴먼 게놈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인간 게놈 지도를 만들었어요. DNA를 완벽하게 분석해가지고 유전자의 전달 체계를 지도로 그리는 아주 놀라운 성과입니다. 놀라운 성과지만은 개미 새끼 하나 못 만듭니다. 개미 새끼는 고사하고 밀치 하나, 보리씨 하나 못 만듭니다. 인간이 만들어봐야 로봇이 로봇, 피조, 생명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68년인가요? 미국의 닐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했지요. 엄청납니다. 이렇게 인류가 기술이 발달해도 밀치 하나 보리씨 하나 못 만듭니다. 그럼 나를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 아빠? 엄마 아빠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동 판매기 역할을 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유 개념이지 생명에 관여한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자동 판매기에다 동전 넣으면 땡강하고 커피, 콜라, 사이다 나오죠. 그건 넣은 사람이
동전 넣은 사람이 주인이죠. 그러면 커피 만드는데 참여했습니까? 음료수 만드는데 참여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넣으면 빠지는 그냥 소유 개념이에요. 이 생명의 메커니즘은 신만 가지고 있는 고유 영역입니다. 인간이 거의 접근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면 나를 만든 사람은 누굽니까? 나를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이제 찾으면 간단합니다. 응? 물어보면 간단하잖아. 돈과 명예는 아닐 거라는 것은 추측이 되시죠? 자식당 망가지고 교도소 가라고 우리는 만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힘이 실패한 거지. 그러면 신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예? 성당은 주로 이제 성당 교회 아니면 불교 쪽으로 보면 거의 맞습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성당 가면 어떻게 돼 있지? 신이 있는 데를 마리아 동상 이렇게 세워놓고 예수 가슴 품에 안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하고 거기를 이렇게 거룩한 곳으로 꾸며서 거기 가서 가면 무슨 신이 있는 것처럼 거기다 기도하고 절하고 보통 그렇습니다. 또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가장 높은 종탑에다 십자가 세워놓습니다. 그 교회 내부 안에 세팅을 해놓습니다. 단상한 신의 대언자라고 하는 그 목사들의 위치를 일단 올려놓고 강대상 세워놓고 찬양대와 수없는 백그라운드를 거룩하게 꾸며놓고 신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주일마다 오라고, 주일마다 오고 수요일마다 오고 행사 있으면 와서 거기 와야 신이 있는 것처럼 DNA에 심어놨습니다. 심어놨어요. 또 절은 어떻습니까? 일단 산으로 갑니다. 산으로 가서 그 금으로 부처님 그 동상을 쭉 만들어가지고 아주 뭐 화려하게 세팅해 놓습니다. 거기가 신이 있는데 보통 일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찾았습니까? 그냥 보고 절하는 것뿐이 없어요. 예수나 신이나. 이게 저는 어디가 찾았을까요? 저는 어디가 찾아야 되나? 우리가 팠던 우물에서 우물이 안 나오면 계속 파는 사람이 있어요? 없지요? 또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 우리 옛날에 국민학교 때 그랬는데 이제 다 점심 먹고 끝나서 마지막 그 집에 가기 전에 보물찾기를 옵니다. 보물찾기 해가지고 헛땅친데 다시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단순합니다. 단순해야 찾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가서 실패한 자리일 뿐만이 아니라 제가 직접 가서 실패한 자리를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제가 짱구입니까? 거기 가게? 모든 종교인들이 거룩한 것으로 만들어 놓고 그쪽으로 가는 길하고 정반대 일을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경험도 해보고 증거가 없어. 다 따져보고 두려워 증거가 없어. 전 반대로 갔습니다. 반대로 갔어요. 왜?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낳고 어디가 있습니까? 산에가 있습니까? 아니면 거룩한 곳을 만들어가지고 거기가 있습니까? 거룩한 곳으로 주일마다 찾아와 그럽니까? 항상 가시거리 안에 자식들을 둡니다. 혹시라도 돌부리에 넘어져서 무릎 다칠까봐 넘어지면 얼른 이렇게 세우고
또 구덩이에 빠지면 위험하니까 구덩이에 빠질까 봐 항상 가시거리 안에 섹터 안에 둡니다. 항상 지켜보고 있어요. 어린애들은 모르죠. 나를 만드는 창조주가 있다면, 나를 만드는 신이 있다면 절대 멀리지는 않겠다라는 게 제 간단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는 가는 방향으로 반대로 갔어요. 85. 모든 종교인들이 이쪽으로 가면 난 반대로 갔어요. 찾았을까 못 찾았을까. 반대로 가자마자 바로 찾았어요. 바로 찾았어요. 이야, 이렇게 가까운 데 있네. 세상에. 그러면 그렇지. 유레카스를 외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으러 다녔다가 찾았습니까? 못 찾았잖아. 응? 아르키데메스라고 아시죠? 아르키데메스가 희한한 모양의 질량을 구하는 것을 생각하다가 목욕탕에 들어가서 물 넘침을 보고 그걸 계산하는 방법을 발견했어요. 유레카. 아르키데메스는 목욕탕 들어가서 세상에 쓰는 물리학이나 수학을 발견했지만 저는 영생을 발견합니다. 영생입니다. 영생. 그럼 그렇지. 애들한테 이제 줄 게 있구나. 애들한테 줄 게 있어. 이제야 거의 30여 년 가까이 눌려왔던 내 짐이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완전히 벗겨졌어요. 그걸 뭘로? 증거가 확실하니까 완전히 벗겨지는 겁니다. 있어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식에게 준다고 했고 세상에서 들어보지도 못한 내용이라고 그랬죠. 있습니다. 있어요. 지금 이 사실을 빨리 알려야 됩니다. 지금 영생의 증거가 너무도 정확한데 이것을 전혀 모르게 하는 사람이 종교인들, 자기네들 거룩한 것을 따로 딴 데, 그러니까 가려운 데는 여기인데 딴 데 가서 허벅지 긁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빨리 알려야 돼요. 빨리 알려서 자식들한테 전해주고 늘 사랑하는 부모님한테 또 친구들한테 증거를 전해주세요. 지금 전해줘야 됩니다. 그냥 메신저를 전하는 게 아니라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알고 나서 저는 쓰레기도 안 됩니다. 제가 겸손해서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어떻게 나를 비춰놓는 거지? 걸으면 걸을수록 오염덩어리입니다. 이 증거를 빨리 전하길 원합니다. 빨리 전해서 지금 모르고 속고 있는 종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분들도 돌아갈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거를 몰라서 그 쉬운 걸 몰라서 지금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을 국영방송, 일반 방송, 모든 방송이 하루빨리 전해가지고
영생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전해주고 합니다. 이것을 내가 저 혼자 합니다. 혼자. 이거를 증거를 가진 사람은 저 혼자예요. 물론 증거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저만 있겠습니까? 증거를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바람처럼 흔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전하는 사람은 증거를 전하지 본인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바람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요 증거만 전해주면 되는데 이 증거를 내가 나발을 불 테니까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나발을 불어서 적어도 영생에 관해서는 뒤통수 맞지 않도록 여러분들 모두가 파수꾼이 되셔서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신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로 했다는 증거는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우리를 자연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애벌레가 기어갑니다. 애벌레가 기어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비가 돼서 날아가죠. 그러면 처음부터 나비를 만들지 왜 애벌레를 만들어가지고 그 과정을 거치게 했을까요? 또 군뱅이를 보면 군뱅이로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매미가 돼서 날아다닙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매미를 만들지 왜 군뱅이를 만들었을까? 또 나비를 만들지 왜 애벌레를 만들었을까요? 이게 두 가지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나비가 되기 전에 애벌레를 만드는 것은 애벌레로 있는 동안에 나비가 되는 과정을 거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에 애벌레로 있을 때 나비가 되는 과정에 준비를 안 하면 그냥 애벌레로 끝나고 말아버려요. 영영 그러면 나비가 되지 못합니다. 매미도 마찬가지예요. 군뱅이를 만든 목적은 군뱅이가 목적이 아닙니다. 매미가 목적이지. 우리가 먹는 쌀을 가만히 쳐다보면 쌀을 만듭니까? 아니죠. 껍데기를 먼저 만듭니다. 껍데기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알맹이를 채웁니다. 껍데기는 결국은 알맹이를 담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자연을 보세요. 항상 껍데기를 먼저 만듭니다. 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 단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치 미술에서 데칼코마니라고 양쪽이 똑같잖아요. 한쪽이 없어도 절대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생을 주기 위해서는 두 가지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럼 두 가지 신의 확실한 증거가 뭐죠? 첫 번째 증거는 호흡입니다. 호흡. 숨 쉬는 거. 우리가 제일 먼저 태어나서 하는 게 뭡니까?
숨 쉬는 겁니다. 숨 쉬는 거. 숨 쉬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80년, 100년 정도 살다가 결국 숨이 끊어지면 첫 번째 증거는 끝납니다. 이 첫 번째 증거로 있을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첫 번째 증거에서 끝나가지고 그냥 사랑으로 그냥 죽어버리고 끝납니다. 그럼 신은 첫 번째 증거를 주어졌을 때 두 번째 증거를 담도록 두 번째 증거를 우리한테 줬어요. 만약에 첫 번째 증거에 있을 때 두 번째 증거를 못 담잖아요. 우리는 영원히 죽습니다. 근데 두 번째 증거가 막연할까요? 아닙니다. 근데 첫 번째 증거는 인간에만 준 게 아니라 모든 만물에게 다 줬습니다. 물론 식물이야 호흡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확인해 볼 수는 없고 집에서 개 새끼를 받아보면 개도 태어나자마자 움직이지 않는 놈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이제 볼을 쓰거나 새끼 볼을 쓰고 나온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게 콧구멍을 탁 막아가지고 숨을 못 쉬어요. 그러면 이제 가서 주인이가 주인이가 찢어주죠. 그러면 이제 그때서야 숨을 쉬면서 움직입니다. 또 나오는데 안 움직여요. 얘는 이제 본을 안 쓰는데 생산이 그러니까 출산이 지체되다 보니까 입에 양수를 많이 먹어가지고 기도가 막혔어요. 숨을 못 쉽니다. 가만히 있어요. 이제 새끼 발을 이렇게 손가락에 껴가지고 거꾸로 들어서 가슴으로 툭툭 칩니다. 아니면 엉덩이 쪽을 때리든가. 그러면 이제 중력에 의해서 양수가 밑으로 이제 떨어지죠. 떨어져가지고 이제 기도가 열리면 호흡기관이 호흡하는 길이 열리면 그 다음에 이제 걔가 그때부터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증거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이 옵니다. 이건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증거는. 그럼 두 번째 증거도 확인이 됩니다. 정확하게 증거가 옵니다. 두 번째 증거는 뭐로 오겠습니까? 두 번째 증거를 우리가 담지 못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원한 죽음인데 첫 번째 증거를 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80억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증거도 80억이 돼야 되겠죠?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영생을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80억 이상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 흔한 증거를 지금 종교인들이 다 섞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자랄 때는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60년대, 70년대 살았으니까 그때는 생활이 진짜 어려웠습니다. 우리도 어려웠는데 우리를 키우시는 그 부모님들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때는 직업 일자리도 많지 않았고 또 자녀들이 많다 보니까 이 아버님들이 그 삶을 다 짊어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님들이 아, 그 힘든 것을 푸는 방법으로 술이나 담배를 많이 하셨어요. 특히 이제 우리 아버님도 술과 담배를 좋아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술은 별로 그렇게 많이 안 잡수셨는데 담배는 참 좋아하셨어요. 그때는 이제 그 방들이 각각 없었어요. 한 방에 이제 주로 쭉 이렇게 식구들이 다 몰려 자는데 아버님이 담배를 좋아하시니까 또 이분이 일찍 일어나세요. 3시, 4시쯤 일어나십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불을 켜시고 그다음 신문을 이제 습관적으로 이제 펴시고 그다음에 이제 담배를 피십니다. 근데 담배를 우리 아버님은 줄담배. 그러니까 이제 자다 보면 이제 코가 맵잖아요. 그래 이제 아버님도 이렇게 이제 쳐다보면 아버님이 안 보여. 아버님 실루엣만 보일 정도로 방안이 아주 푸셨습니다. 그때는 이제 간접흡연이란 그 어떤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담배 연기가 이제 해롭다는 건 좀 대충 알 정도지 그렇게 뭐 요즘처럼 정보가 이렇게 깨어있지 않은 시대니까 아버님 이제 그냥 모르니까 피셨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의반 타의반에 의해서 제가 좀 담배를 일찍 피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때. 피다 보니까 이제 혼자 핍니까? 공부하려고 마음먹은 애들 이렇게 그게 픽업해가지고 같이 이제 서너 명이 몰아서 피는데 근데 담배 맛도 담배 맛이지만 이제 담배를 피면 어른 같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마음으로 이제 여럿이 모셔서 담배를 피기 시작하는데 근데 대여섯 명이 같이 피다 보니까 담배가 부족해요. 그게 이제 부족하니까 옛날에는 그때는 이제 용돈이란 개념도 없었고 담배를 이 한 값씩 못 삽니다. 그때는 이제 담배가가 따로 있었고 그다음에 구멍가게에서도 이제 담배를 팔았어요. 어떻게 팔았냐면 값제 못 팔고 담배가게에서 담배를 사다가 구멍가게에서 이제 낱개피로 팔았습니다. 그때 이제 어른들도 이제 담배값이 부족한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부족한 분들은 구멍가게 가서 이제 낱개피로 사서 피셨던 시대래요. 여기도 거기서 사다 피는데 대여섯 명이 피다 보니까 담배 뭐 금방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궁여지책으로 이제 포도밭으로 달라집니다. 포도밭에 가면 포도잎이 흔합니다. 그럼 포도잎을 한 주먹 주다가 신문지 깔고 몇 명이서 많이 비벼요. 비벼가지고 보면 담배가 똑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놓고 각자 이제 신문지에다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이제 피기 시작합니다. 피기 시작하는데 포도잎도 독하지만 신문지가 보통 독한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은 기침을 하고 반은 뭐 피는 놈 마음을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피다 보니까 이제 다른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도 찢어가지고 말아먹어도 보고 그래서 습자지라고 있어요. 습자지라고 밑에 부분이 비치는 종이가 있어요. 그래서 습자지라고 그러는데 습자지도 이제 말아 펴보고 그래도 이제 써.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경책이 그 종이가 좋잖아요. 그래서 성경책으로 결정을 하고 근데 성경책이 있습니까? 그때 마침 이제 친구 어머니가 교회라는 데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어머니가 성경책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걔한테 시켰죠. 야, 성경책 찢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놈도 같이 피니까 그 다음날부터 이제 이놈이 성경책을 이제 찢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찢어가지고 오다 보니 오늘 갑자기 보니까
창세기까지 찢어 가져왔어요. 창세기 첫 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느 동네 아저씨인지도 모르고 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해가 뭐 잘 뜨고 있는데 뭐 우리는 다음에만 피우면 되지 뭐. 그래야 이제 잘 피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제 보니까 이제 뒷장부터 찢어가지고 왜냐면 이제 본문을 뜯어가지고 올 수 없잖아요. 그래 뒷장부터 해가 이제 뜯어가지고 왔나 봐요. 그러다 어느 날 보니까 막 요한계시록까지 막 뒤에 요한계시록이 나오더라고. 그래 요한계시록을 뜯어서 말아 피다 보니까 우리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걔네 어머니가 좀 성질이 좀 무섭거든요. 그래서 이제 걱정이 돼서 야, 너 니놈한테 안 걸렸냐? 그랬더니 안 걸렸대. 어떻게 해?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는 교회 갈 때 가방 들고 갔다가 들고 와서 집에서 성경책을 본 적이 없대요. 왜 다시 이제 그 가방을 들고 왔는데 오히려 성경책은 자기가 많이 본데 그 뜯어오느라고. 이제 그런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면 우리 아버님이 담배를 좋아하시는 건 저는 알아요. 그러면 우리 자식들이 알까요? 할아버지 담배 피는 거? 모르죠. 같이 생활도 안 했고 벌써 돌아가셨는데. 그럼 우리 자녀들이 아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기록을 해놓는 겁니다. 기록. 나는 담배를 무척 좋아한다. 어느 정도 좋아하냐면 코에서 노란물이 똑똑 떨어질 정도로 펴야 직성이 풀릴 만큼 좋아한다. 이렇게 써놓으면 우리 자식이 알아볼라요. 알죠. 할아버지가 담배를 참 좋아하셨네. 근데 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대까지 그 기록 보면 알 수가 있겠죠. 또 후손대뿐만이 아니라 한국 사람, 그 다음 세계 사람들이 그 기록 하나면 우리 아버님이 담배를 좋아하시는 건 세계가 다 알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한글을 만들었던 집필했던 학자들하고 세종대왕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한글을 만들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한글을 만드는데 동참했습니까? 집현전에 가가지고 집현전 학자라고 성삼만, 하위지, 뭐 박백년, 그러면 신숙주 그분들하고 같이 안 해봤잖아요. 그 많은 시간을 들여가면서 안 했어도 한글을 세종대왕이 창제하신 걸 알잖아요. 그게 어떻게 알아요? 기록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만드는 거 우리가 봤어요? 안 봤잖아요. 몇백 년이 지난 뒤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 기록 하나입니다. 기록이 이만큼 세계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그렇죠? 그럼 독도는 한국 사람들이 뭐라고 기록해서 놨을까요? 당연히 우리 땅이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럼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기록해놨을까? 그 사람들도 따지지도 않고 무정되고 장래 땅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제3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3국 사람들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일본 편도 들어주고 우리나라 편도 들어주게 됩니다. 근데 국제적으로는 일본이 영향력이 세죠. 일본 편 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본이 일본의 땅이다 라고 제3국도
이해관계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록도 사람이 기록한 것은 연구성은 있지만 신뢰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이 기록하는 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증거로 준 호흡하는 기간에 신의 증거를 받은 사람들은 결국 진리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참된 것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신의 기록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신이 기록한 게 있다면 뭐 신은 보나마나 거짓말 할 수가 없는 게 신은 한 사람인데 그렇죠? 우리 거짓말하기가 어렵죠? 신만큼은 절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정할 상대가 있어야 신이 거짓말을 하지. 그러면 신의 기록을 찾으면 됩니다. 과연 신이 쓴 걸 우리가 어떻게 알을까요? 그러면 세상에는 서로 자기네들이 진리라고 하면서 서로 자기네들이 모시는 신이 진짜 신이라고 얘기하는 두 그룹이 있습니다. 성경이냐 불경이냐입니다. 이 두 개만 우리가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렇죠? 다른 성경 아무리 많지만 불경도 인도에 보면 그 배달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불경도 배달하는 경전을 기초로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성경이냐 불경이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경을 근거로 믿는 사람들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면 성경을 진리라고 하는데 우선 쳐다보는 자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혼란스러워요. 천주교 있지. 그 다음 기독교 있지. 기독교에서도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교,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안식일 교회, 통일교회 아주 진짜 난잡합니다. 겉의 모습 보면 과관입니다, 과관. 그럼 그 안에 들여다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죽음에 대해서는 얘기를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히브리서에 보면 사람이 죽는 것은 한 번 정한 이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이 죽는 건 정한 이치라고 그래요. 교회 안 다니도 아는 거 아니에요? 문구로 봐야 돼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소리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베드로전서 1장에 이렇게 보면 거듭나려면 거듭난다는 건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증거에서 두 번째 증거로 가는 겁니다. 이게 영생인데 그 인간의 세계에서 신의 세계로 들어가는 걸 영생이라고 합니다. 거기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영원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이 인간의 세계를 벗어난 신의 세계입니다. 신의 세계를
얘기하는 그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거기는 분명히 영생의 말씀이 있어요.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가면 되잖아. 예? 결국 기록된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성경책만 보면 되잖아. 근데 왜 꼭 수요일날 일요일날 나오라고 그래? 아니 말씀이 영생이라고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왜 나오라고 그러냐? 그러면 그분들에게 나와야 뭐 자격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기 무인도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무인도 있는 사람들은 누가 만들었어요? 또 저기 저 아마존에 오지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도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이건 말도 안 돼요. 어불성설이 언어도 다니고. 아니 말씀으로 분명히 돼 있잖아요. 응? 말씀만 주면 그 말씀 기록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데나 가는 대로 우리가 영생을 할 수 있다는 그 기록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도 일단은 나와야 돼. 집에서 나와야 되고 와가지고 별짓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럼 가서 듣는 게 뭘 들어요? 초등학교 때 배웠던 바른생활 선생님 말씀 듣고 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들었고 태어난 부모로부터 그렇게 들었던 얘기를 왜 거기 가서 흰머리가 이렇게 허열 때까지 가서 거기서 들어야 돼? 이상하지 않아요? 응? 또 그리고 불교 쪽을 한번 들여다보면 거기도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합니다. 법화경에 보면 회자정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회자정리는 우리가 다 알아요. 안 가르쳐도 알아요. 만나면 헤어진다는 얘기는 우리 알잖아요. 회자정리는 얘기합니다. 그럼 부활을 얘기하는 거자 필반은 얘기만 해요. 거자 필반이 있다. 그 다음에 또 반야 바라밀다 신경에 이렇게 보면 색즉시 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보이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 맞아요. 우리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을. 우리 다 알잖아요. 거기에 상응하는 부활을 상징하는 공증시색이라는 말은 말만 하지 증거가 없어. 그러면 분명히 신의 기록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몇 천 년을 지났어요. 지금 몇백 년도 아닙니다. 몇 천 년을 지났는데 성경을 보는 그분들에게서도 증거가 없어. 말씀의 증거가 있는데 실제 행동하는 거 보면
그냥 선한 일하고 그냥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배웠던 그런 도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훌륭하냐, 흠이 없냐, 남한테 봉사하냐, 거기에 온통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도 마찬가지. 거기도 몇천 년 됐잖아요. 증거를 아직도 못해, 정확하게. 그러면, 신의 증거를 찾아야죠. 신이 우리를 첫 번째 증거를 줘서 많이 호흡을 하게 만들어 놨으면 영생을 할 수 있는 신의 증거인 두 번째 증거도 거기에 상응하는 수가 반드시 많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생명도 목표는 영생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증거인 신의 증거인 영생의 증거도 첫 번째 호흡을 준 만큼 그만큼 정비례가 돼야 됩니다. 그럼 숫자가 많아야 돼야 절에다 감춰놔야 돼요? 아니면 교회에다 감춰놔야 돼요? 많아야 돼요. 그러면 기록이 많은 책을 찾으면 되네. 그러면 기록이 많은 책이 뭐가 있을까요?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뭡니까? 세상에서 제일 많이 인쇄된 책이 뭐예요? 이제 좁혀 들어가 봅시다. 성경입니다. 성경. 기록이 가장 많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 많이 발행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성경. 여러분 성경이 진리입니까? 성경이 시대 증거입니까? 그럼 이제 저쪽에서 가만히 안 있죠. 그리고 또 뭐냐면 거기는 그 배달하는 경전, 인도에 가면 배달하는 경전도 있고, 또 한국에는 8만 대장경이 있습니다. 양으로 비교하면 목소리만 높아져요. 결론이 안 납니다. 이게 신이 모를까요? 양으로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신이 그 정도 펀치 가지고 증거를 절대 안 삼지요. 싸움만 일어나죠. 그러면 두 번째 증거는 뭡니까? 두 번째 증거는 신이 기록한 책은 첫 번째 호흡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 풀지 못합니다. 이게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게 신의 강력한 펀치예요, 펀치. 인간이 절대 풀 수 없습니다. 그 신의 기록은 만약에 인간이 풀게 되면 생명이 개판되어 버립니다. 생명이 개판되어 버려요. 그걸 신이 아는데 신의 능력으로 그걸 절대 인간이 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찾은 게 바로 그거예요. 그거. 그러면 봅시다. 그러면 지금 성경을 못 풀었습니까? 성경 학자인 교수, 박사, 또 성경을 몇천 년 동안 봐온 유대인들 보세요.
유대인의 선생들인 랍비라는 분들은 성경 아주 박사입니다. 그들은 평생을 성경을 보아온 사람들이에요. 몇천 년 동안. 심지어는 손목에다 차고 다니고 이마에다 붙이고 항상 성경을 생활하면서 성경을 암송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분들 성경을 아니까 성경을 풀었으니까 결국은 성경은 신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죠? 그럼 성경은 탈락이에요. 근데 불경도 못 푸는 사람도 있습니까? 승가대학에 수많은 교수들, 스님들 많잖아요. 그다음에 다른 여타 종교분들도 다 경전이 다니는데 못 푸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는 신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죠? 신의 기록을 인간이 풀 수 있으면 생명이 개판되는데 지금 성경이든 불경이든 다 지금 못 푸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신의 증거인 기록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확실한 것은 첫 번째 호흡을 줬기 때문에, 첫 번째 증거를 줬기 때문에 두 번째 증거는 많아야 됩니다. 많아야 돼. 근데 많아야 되는데 숨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신의 쓴 기록을 잘못 풀면 가능하잖아. 그죠? 억지로 풀면 가능하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신의 기록을 억지로 푸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세상에서 베스트셀러인 성경입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풀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은 인간이 절대로 풀 수가 없어요. 그럼 성경을 다 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 거냐? 신의 말씀을, 두 번째 증거를 첫 번째 기록 안으로 끌고 내려온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까 애벌레 얘기를 했잖아요. 애벌레가 기어다닙니다. 기어다니다가 나비가 되는 준비를 애벌레 거치는 과정에서 반드시 준비를 해야 나비가 됩니다. 그러면 애벌레에 있는 그 사람들이 나비가 될 수 있는 그 증거를 빼다가 다시 애벌레화 시킨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죽는 말씀으로 치환시켜버린 거예요. 이래서 성경은 절대로 풀 수가 없는데 여지껏 몇천 년 동안 죽이는 말씀으로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이 신의 기록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절대로 풀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옛날에 중학교 때 담배를 말아 피웠던 창세기 1장 1절 그때 하나님을 어느 동네 아저씨라고 얘기했듯이 얘기해서 참 죄송합니다만 그때는 모르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죠. 그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 말씀을 세계 80억 인구가 다 달려들어도 못 풉니다. 이거는. 지금 불교 쪽에서 이제 방송이 있어서 제가 이제 전과 딱지 붙이면서 이제 불교 방송을 들어봤습니다. 거기 이제 그 하버드 대학에 나오신 분도 있고 철학 박사 하시는 분 잘 알잖아요. 도울이라고 그분 계신데
성경과 불경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창세기 1장 1절을 풀 수가 없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증거. 이거를 1차 호흡을 첫 번째 증거인 호흡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에 갇혀있는 시간과 공간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풀 수 있다면 우리의 영생은 없습니다. 절대 창세기 1장 1절을 풀 수가 없습니다. 이 방송을 혹시 보시는 분들은 신부님들이나 신학 박사, 신학 교수, 유명한 목사들, 이 방송을 눈 부릅뜨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성경만 가지고 오세요. 여러분들 제 얘기는 듣지 마세요. 성경을 가지고 원본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할 테니까, 신의 기록을 가지고 할 테니까 다음 시간에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기 바랍니다.